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축제를 별도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같이 주일로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순서에 잠시 넣어서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들 앞에 나와서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동도 되고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아동부 또 청년 학생들 같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간사님, 또 그리고 각 부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수고하여서 준비했습니다.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성탄. 아이들한테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산타, 선물 이런 생각을 하죠. 어른들은 성탄절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나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그러나 우리 좀 어른들은 그 이상의 또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 성탄 때마다 늘 이야기가 되고 또 성탄의 모든 그 그림 파일에는 또 이 문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 전야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소식을 전한 후에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게 오늘 이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하는 이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 속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러니 결코 그것이 기쁨의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싶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 보시기에 부모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은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비록 죽음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해,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약 시대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제사함의 방법이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의 어린 양이 되기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 이것은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들을 이루기 그 마음이 담겨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사역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사람의 이름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 일어나 나아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악함이 내 앞에 상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지금 악하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니느웨는 원수입니다. 늘 자기들을 고생시키는데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멸하도록 그를 가라고 말씀하시니 요나 마음에는 도무지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수들 멸망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가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망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결국 니느웨 성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이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 회개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왕으로부터 있는 모든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또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서 멸망시켜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어찌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느냐라는 그런 화남이, 분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니느웨는 분명히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담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도 원수 같은 존재조차도 그들도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미 성탄의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존재이니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 성탄의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은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감당해야 될 귀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탄 전야에 들려진 이 찬양의 소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탄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다시 또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다. 즉 이것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헤어질 때에 서로 손을 흔들면서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인사말이죠. 샬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전혀 다르다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에 원래 헬라어의 원로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로 나오는 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 평화 이런 단어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땜질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끊어진 것을 다시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 화목제물로서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화평하게 만드는 역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열망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평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이 노력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던 지난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바로 참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으니 그것은 평화의 사건, 그것은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 샬롬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성탄은 평화를 선언하는 날 맞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기억해야 될 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그 주어진 평화를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대한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는데 부모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특별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잘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은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못지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평안의 은혜를 힘입었으면 나아가서 우리는 그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의 의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늘의 평안강을 흘려보내고 그 화평함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우리는 그런 평화의 전도자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사신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함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늘 직장에 더욱더 화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정말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의 행위입니다. 이 사회에 분열과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담아 얘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화평함을 만들어가고 화평함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 성탄의 소식을 정하는 일들, 또 내가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늘의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 내가 힘써 감당하리라 하는 이 역할들을 다짐하며, 그리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123장 우리 성탄 찬양을 부르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찬업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다신 소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도 갖고 늘 함께 은혜의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저희들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이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그저 하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사 우리의 증인된 삶이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참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평안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평안 하나님 우리가 나누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화의 과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화평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원수됨과 서로의 시기함과 서로에게 하나님 이 분냄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해 나아가면서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